성탄절도 이제 코앞에 닥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두 분을 생각해 보는데, 가장 귀하게,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들이 부모님들이더라고요. 마리아와 요셉.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제가 요셉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설교를 우리 여러분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재편성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오늘날 마리아는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실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위대한 마리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숭배까지 합니다. 마리아 숭배라고 그러죠.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혹시 또 마리아를 찬양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겁니다.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마리아의 헌신은 정말 배워야 할 일이다. 우리가 꼭 배워서 이 마리아의 헌신의 삶을 우리들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캐톨릭의 신자들은 마리아를 숭배할 때 첫 번째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 캐톨릭의 교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리고 마리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 없이 마치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죄 없는 여자로 태어났다. 세 번째는 마리아의 처녀성은 그때 딱 한 번이 아니라 영구하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자녀들이 몇 명이 더 있지요. 마리아의 자녀들이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가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승천을 했답니다. 승천을 했다고 그래요. 마리아는 만물의 여왕이요, 보좌요, 또 중보자다,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섯째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캐톨릭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잘 전달되어지고 아주 효과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하나의 중보자, 중재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모든 주장, 그러니까 캐톨릭에 주장하는 마리아 숭배에 대한 이야기의 이 주장은 성경에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지나친 오버행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아멘,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지도력은요, 굉장히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도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자면 목사님을 우상화합니다. 마치 목사님이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우상화합니다. 저는 이도 역시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 이단들은 보면요, 교주들이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너무 우상화해놨어요. 거의 가까이 아무나 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우상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마리아를 너무 지나치게 신격화해서 우리가 숭배하는 이런 일은 올바른 것이 아니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존경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자면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리더에 나아갈 때 이렇게 자기가 우상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교회나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섬겨주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만일에 아무리 이 시대가 참 민주화됐다고 할까요? 이 시대가 사람들이 보편화되어졌다고 해서 어떤 질서, 영적 질서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상화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잘 높여주고 섬겨주면 정말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해 섬기면서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하더라 하는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처녀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 마리아와 같은 이렇게 약혼을 하는, 그리고 아직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이런 이제 처녀들이 얼마든지 마리아 외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마리아일까?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녀의 때에 잉태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하신 만왕의 왕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인물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멋지게 생겨서 그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었겠죠. 때때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해 나아갈 때 왜 나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이해가 안 되어지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다소 많이 있죠. 연말이 되어지면 성도님들 중에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요 이제 내년부터요 이거 좀 빼주세요. 은혜가 전혀 안 돼요. 빼달라는 사람들 혹시 여기 마음이 찔린 사람 있나요? 나 이제 좀 빼주세요. 나 좀 빼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구역 저희는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이 나 좀 빼달라, 나 여전도회 회장 못하겠다, 안 하겠다 등등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안타까워요. 저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세요. 권면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빼죠. 그런데 마리아도 충분히 그렇게 주님 왜 내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까? 주님 왜 나입니까? 질문하면서 주님께 나 못해요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 주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야말로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단 것이 아니라 임신을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여러분 여기
삼려전도회 회원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한 젊으신 분들 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 출산을 하시고 아이를 양육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양육한 거 보니까 참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 하나 낳아서 양육하고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힘들다는 거 우리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룻밤 수고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내 몸에 10달 동안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출산을 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뒷바라지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모든 과정을 이 마리아가 정말 자기 남편도 아닌데 자기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몸에 이렇게 잉태하게 하셔서 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 뭐 사회적인 입장에서 뭐 그만두더라도 자기의 실제적인 내적인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하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했죠.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마리아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전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목회자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마리아는 여기 성경 누가복음에 소개되어진 내용으로 보자면 이분은 아주 도회지에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에 살았는지요? 어느 몇 대에 걸쳐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이 마리아가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아이가 출산하게 될 거야 천사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결단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담스러운 얘기란 얘기죠.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이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처녀였다는 처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니까 34절에 저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분명코 마리아는 처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마리아는 유다 지파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각도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로 쭉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대상은 의사 누가가 썼던 그 대상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쓰는 이런 각도에서 쓴 족보이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출발해 시작해가지고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쭉 올라 아담도 나오고 그 위에 다윗 이 하나님까지 연결을 시켜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셉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아버지 남편이 되겠죠. 그 남편의 이런 족보로 이름이 다 이렇게 잘 소개되어졌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마리아 족보예요. 마리아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누가복음에서도 요셉의 아버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그 구약 때와 같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 다른 이름이 나온 걸 보면 어쩌면 이 아버지는 자기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어쩌면 장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도 어쩌면 지금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성경학자들도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성경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소개됐죠. 자, 그런 의미나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좀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져요.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것이 요셉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전혀 관계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자녀라 할지라도 법적인 자녀, 우리가 보면 가정에 우리가 자녀들도 보면 내가 실제 낳은 생부 생모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내 자식일 때 양자 양녀도 될 수 있잖아요. 법적인 자녀, 법적인 부모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하여간 어쩌면 이 마리아는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강조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까?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정 환경이나 출신으로 보자면 아주 도시에 잘 나가는 이런 이제 아주 지도자급의 사람도 아니고 또 왕족도 아니고, 당시의 왕족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이 지금 현재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족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사람에게 오셨을까? 겉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위대하신 구원의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지고 예언되어져 있는 면에서 보자면, 특히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녀성을 많이 강조하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처녀였던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가 혈통적으로 유다 족속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살펴보자면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 하나하나를 선택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 왜 나입니까?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게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갈릴리보다 더 이상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아니 더 발전이 안 된 동네에서 자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우리 동네는 면사무소 있는 동네인데 2층 건물이 지금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없어요. 발전이라고 하는 발자도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그냥 그런 촌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목회하게 되었는지, 자, 대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을 때 못한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 12명을 세울 때에도 그분들은 오늘날의 잣대로 보자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스펙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 다 어부들하네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받고 비난받는 세리라든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땅 위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주님이 쓰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삼여전도의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할 때, 하나님 왜 저예요? 왜 나를 부르셔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이런 엄청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말씀을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에 정말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일이,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어지는 이 잉태의 사건이 마리아에게 은총인가 불행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일이 은총인가 불행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정말 순수하고 정결한 처녀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을 하기로 약조한 약혼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주님이 탄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이 일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어떤 한 분이 간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오잖아요. 사람들의 손에는 무섭도록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모세 율법대로 하자면 이 사람은 반드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다 이제 도망갔다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 잘 압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처럼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짓을 하고 해서 이 아이를 가졌다. 소위 간음했다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많이 봐줘서 어쩌면 파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 같은 사건입니다. 자, 이 일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은혜다, 은총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해보자면 그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그래서 그는 순간에 나는 참 불행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게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까 하고 정말 걱정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요,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의 개념은 내가 잘 되어지는 것,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 건강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소위 은혜라고 하죠. 저 사람들, 저 집안은 참 정말 복 받았어. 얼마나 엄청난 은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좋겠고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나 내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오늘 또 제가 여기 오려고 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집사님이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제 아내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저 삼성병원에 가게 됐는데요. 바로 이 동네에서 자기 동생이 운영하는 방사선이라고
이런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방사선 사진을 찍어봤는데 좀 안 좋다고. 빨리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방사선과의 원장이 자기 동생인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암인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왔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파요. 꼭 내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모든 목회자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짤막한 시간 동안에 오늘 저는 요셉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힘내세요. 축복기도 해주고 왔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란 잘 되어지는 것,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말하지만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얘기했는데 이게 성공 이야기입니까? 돈 버는 이야기예요? 인물이 잘나고 잘 되어지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 어쩌면 사회적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돌멩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던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도대체 은혜란 뭐냐? 은혜란 뭐냐? 도대체 이게 불행인지 이게 은총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은혜란 뭐냐? 바로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되고 못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불안하기 그지없죠. 두렵기 그지없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당하기 어려운, 아니 밤새서 고민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느닷없이 여러분의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더니 임신을 했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다른 남자도 만난 적도 없는데 만일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막 웃으면서 신바람 나 할 수 있겠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신앙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해지는 거 바라고 있고 저도 그렇다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때로 고달플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삶이 여러분에게 많이 부담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은혜란 뭐냐?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은혜예요. 자, 이 마리아에게 뭐가 임재하셨죠?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저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것이 있어요. 뭐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독특하게 아주 유일하게 자신의 몸에 아이가 잉태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하고 자라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단 한 번이면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은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내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마리아를 통해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성령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어져 있고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은혜 충만해진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란 내가 잘되고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몸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좋아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처녀의 몸을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문제를 마리아가 가서 마리아가 요셉에게 요셉 내가요 이렇게 임신한 것은요 내가 누구 어떤 남자하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남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요 절대로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모든 이런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은 미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마리아가 설명도 안 했어. 가서 이해를 시키지도 않았어. 누가 해줘요? 안 보셨나요? 누가 해줍니까? 똑같은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도 찾아가가지고 요셉아라고 하면서 내 아내 데려온 거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거 딴 남자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내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다 설명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난해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아, 알아듣지도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굳이 가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풀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이랬습니다, 내 뜻은 저랬습니다 하고 설명 안 됩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시든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잖아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도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꺼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고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헌신했을 때 마리아가 조금은 아마 이해를 잘 못하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주고 설명을 해줘요. 이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이런 이제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도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야, 너희 집안, 너희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어르신 있지? 너보다 나이도 많았지? 근데 그분이 그동안 아이도 못 낳은 불임 여성이었잖아. 그런데 그 집에 이미 6개월 전에 애가 생겼다. 아이가 임신했다. 이걸 봐라. 하나님이 못할 게 있더냐? 하나님이 못하는 거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설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오는 경험으로도 도무지 알 수 없고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요?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그때서야 천사가 떠나요. 오늘 우리 주님의 천사가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별거 아니었군요. 하나님 솔직하게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꺼이 내 몸을 드립니다.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니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삼여전도의 성도 여러분들 이 마리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서 정말 순종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